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?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?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가족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언젠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를 대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여러분 두 사람 서로 믿습니까? 그랬더니 신랑이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 대답에 제가 찬물을 끼얹었지요. 믿지 말라고요. 믿지 말고 그냥 믿어주라고요. 아니 믿는다는 것과 믿어주는 것이 거의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.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든가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. 그게 믿을 만한 구석인 거지요. 믿음의 조건인 거예요.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믿을 만한 것들이 그냥 늘 견고하게 영원토록 그대로 있던가요? 언젠가는 사라지거든요.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안개처럼 없어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? 그래서 믿지 말고 그냥 믿어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. 여러분 왜 믿어줘야 되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행진곡에 아주 숨은 얘기가 있거든요. 대부분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어떤 곡을 사용을 하느냐면 바그너의 오페라인 로헨그린의 홀레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을 사용을 하고요. 퇴장을 할 때는 멘델스존이 작곡을 했던 한여름밤의 꿈의 결혼 행진곡을 사용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바그너의 작품 가운데 아주 굉장한 스토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. 어떤 얘기냐면 이 오페라의 내용의 이야기가요. 엘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를 만납니다. 그런데 로헨그린이라고 하는 흑기사가 엘자를 구해줘요. 구해주면서 눈이 맞지요.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 흑기사가 엘자에게 딱 하나의 결혼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.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뭔가를 묻지 말아라.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 신분이 어떠하는지 전혀 묻지 말라. 그래도 하겠느냐? 나를 온전히 믿고 결혼을 하겠느냐? 이미 눈이 맞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?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.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엘자 주변에 있는 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, 너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랑 이름도 모르고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? 아니 이제 결혼했으니까 물어봐도 되지 않느냐?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아니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. 그리고 당신의 신분이 뭐냐라고 물어본 통에 로헨그린이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떠나가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오페라는요, 믿음이 깨지고 사람이 죽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가 이 오페라예요. 그런데 이걸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믿어주라는 거죠.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요. 우리는 사람을 믿어줄 때 뭘 모르고 믿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아세요. 내가 나를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믿어주고 가족이 믿어주고 서로를 믿어줄 때 행복한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